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부터 우리 에레즈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우들 4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하면 5명이네요. 그리고 또 외부 손님 2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앞으로 또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면서 또 그에 맞는 또 지혜를 우리에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원할 때 항상 우리는 말씀을 펼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별다른 이견이 없이 요셉이나 다니엘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셉과 다니엘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어서 소망을 주기에 아주 충분하죠. 또 이들이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낸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이 누리고 얻었던 것을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제국의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룩함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뜻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은 특히 청년 또 청소년들에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순수한 믿음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결기라던가 또 믿음의 본을 받아라 라는 차원에서 이 다니엘과 관련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그다지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다고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만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이들을 믿음이 좋다거나 또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더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오늘 말씀 구약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질문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새로운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6월절을 지낸 이 이스라엘은 자유를 향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죠. 허나 자유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 같았던 이 바로와 애굽 제국의 군대가 곧장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죠. 아주 복이 있는 대로 달아올라서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생명을 노리면서 바로와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꽁무니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쫓기고 쫓기다 못해서 결국 이제 막다른 홍해 앞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벼랑 끝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보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어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밤이 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이 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과 그 뒤를 쫓던 이 바로의 병거와 군사 모두가 이 홍해에 삼켜져서 몰살되었다는 게 이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잠시 덮어볼까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남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바다가 어떤 방식으로 갈라졌는지 또 물이 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또 이 현상이 바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감상평이 아닌 성서 기자가 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서 기자가 전하려고 했던 핵심은 오늘 읽었던 말씀 14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4장 3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기자에게는 이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마른 땅을 건넜다거나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몰살당했다는 게 결국 핵심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사실적인 기술인지 또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후대의 역사적인 평가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 누구도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대제국 애굽을 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벼랑 끝이라 생각했던 이 홍해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이 놀라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죠. 모세는 그저 한마디도 못한 채 대꾸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기적 나름이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엄청난 일이나 엄청난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말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는데 아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올라가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와, 이야, 이게 제 말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감탄사가 전부였어요. 자연을 봐도, 그러니까 경이로운 자연을 봐도 더 이상 언어라는 것은 쓸모를 잃게 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열심을 다하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유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말씀하심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져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생각, 우리 계획의 성취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또 구원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 압도적인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외쳤던 이 외침,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경험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의 수준과 정도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만이 아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번을 곱해서 490번 용서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뜻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주님 입장에서, 주님 생각하시기엔 끝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한 번 눈 감아 주는 것, 그것조차 참 힘들고 또 억울한 일이죠. 그런 우리들한테 이 주님의 명령은 아주 터무니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이들 역시 우리 마음과 동일했을 거예요. 불퉁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식상할리만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용서에 대한 그 판에 박힌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그런데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을 놓아주라는 걸까요? 나를 화나게 만든 일을,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말일까요? 이것도 이것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힘들고 억울한데 왜 너만, 나를 괴롭힌 너만 마음 편하게 노임을 얻어야 합니까? 라는 억울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정작 이 말씀에서 노임을 얻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용서해 줄 수 없는 분노, 억울함, 미움, 증오에 내 생명이 다 사로잡혀서 괴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죠. 그러니 용서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 억울함으로부터 나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도 이와 동일한 거죠. 과연 어떻게 하면 놓을 것을 놓아주고 또 풀린 것은 또 묶어줄 수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용서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보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용서, 또 차별이 없는 용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탕감받은 빚과 비교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빚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 끼친 100데나리온만큼의 억울함과 손해, 아픔, 그 상처를 1만 달란트쯤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마땅하지 않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늘 풀려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풀려 있는데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저기 아픔과 증오와 미움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묶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놓아줄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내가 받은 용서를 실감하고 살아가는 것, 용납해 주신 주인의 은덕 때문에 1만 달란트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놓아주는 사람,
또 용서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만큼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갑니다. 결국 100데나리온에 묶여버려서 자신을 놓아주지 못했던 그 사람, 나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만큼의 무게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1만 달란트에만 머뭅니다. 스스로 짊어질 수도 또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100데나리온도 놓아줄 수 없을 만큼 무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구별하고 분리하고 용서하고 더 거룩해지려는 방식으로는 이 1만 달란트 채무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의 계량주의, 성장주의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애굽 제국의 문화와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앞머리에 던졌던 물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도달하게 될 어떤 수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압도적인 무엇인가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경험이 훨씬 근본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6월절 마지막 재앙이나 또 홍해를 건넜다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의 제국을, 그 애굽 제국을 멸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로막으시는 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실감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면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뜻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입니다. 그런 압도적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비로소 살아 숨쉬는 것, 밥 한 끼를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 홀로 버려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은총 사건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억압과 강요와 불안, 염려,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삶에 두려움이 드리워지고 또 근심과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걸까?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이 같은 의심이나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을 수 없고 또 세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만 합니다. 내 믿음은 딱 이런 수준이야 라고 낙담하거나 이런 나라도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데나리온조차 놓아주지 못한 우리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또 부산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압도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